그렇고, 네, 또 예, 우리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도 그렇고,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예, 대구에 있는 또 예, 동산병원, 또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보건병원이 예, 그렇습니다. 한 분 의사분이 와서 병원이 세워지는 건 아니죠. 예, 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많은 과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셔야 병원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 당시에 세워졌던 이러한 학교들, 기독교 학교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주에도 이제 신흥학교가 있고 또 기전학교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약 796개의 학교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참 많죠.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천에 가면 또 순천에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6년 전쯤에 이렇게 가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순천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1892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이제 미국 남장로교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45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또 교사들, 뭐 의사와 간호사들, 기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총 합계가 450명인데요. 우리나라에 오신 이러한 외국인들이 450명이 아니고 미국 그 중에서도 한 교파, 남장로교라고 하는 교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만 450명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이 이들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또 친척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원하는 교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 나라에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또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뭐 약탈해 가고 뭐 빼앗고 종으로 잡아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또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이 땅에 묻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 성경, 그들이 믿었던 이 성경,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잘 먹고 즐겁게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이 머나먼 고국 땅에 와서 또 고생하면서 살았을까? 정말 도대체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많이 궁금하시죠? 네, 읽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네. 어떤 저의 글이 아니고 어떤 시장님의 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어떤 학자의 글이 아니고 이것은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죠. 매우 두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조그마한 글씨가 이렇게 빽빽하게 1750페이지나 쓰여질 수 있을까? 아주 특별하죠. 네.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제일 두꺼운 책 중에 하나일 텐데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성경책 중에서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네,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네. 욥기를 보면은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욥기가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 통용하고 있는 화폐 크시타라는 말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밭을 샀을 때 100크시타를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화폐 단위를 볼 때. 또 이제 욥이 살았던 나이가 환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평화롭게 살았는데 평화롭게 산 나이가 1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년을 이렇게 넘게 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았고 또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 또 크시타라는 그러한 단어를 볼 때 이건 족장 시대다. 아브라함 시대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마 욥이 썼을 텐데 아마 2000년 기원전 2000년 경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주요 종교의 경전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전이죠. 또 유대교 구약을 경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도 구약의 일부를 경전으로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세계 3대 주요 종교의 경전이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연구되고 출판되는 책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대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대학교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하면 이제 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일반 명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지참이 될 만한 그런 사람 또 이제 책들을 가리켜서 이제 바이블이라고 지참이 될 만큼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사람을 바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수학의 바이블은 저는 이제 수학 정석을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네, 수학 정석. 또 이제 영어의 바이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때는 이제 맨투맨, 뭐 성문 영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바이블인데요. 원어상 따져보면 이제 바이블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책들 모아놓은 책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제 두꺼운 책인데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해가지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구단 3구 하면 27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긴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서 찾기가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앞에 보면 이제 1장 써 있고 뒤에 이제 1절, 2절, 3절 이렇게 써 있으면서 이제 장절을 이제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러한 장절이 없었어요. 이제 1500년대가 되어서야 이제 장절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성경책이 처음으로 장절을 구분해 놓은 1900년대에 쓰여진 책이 되겠습니다. 네.
성경은 이제 유일무이한 베스트셀러예요. 이제 쓰여진 지 길게 잡으면 4,000년 정도 됩니다. 4,000년 정도나 된 오래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새로운 책이 신간이 몇 권이나 발행될까요? 예, 써 있습니다. 네. 4만 5천 권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네. 이제 발행 부수는 8,500만 권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4만 5천 권 신간이 발행되고 부수가 8,500만 권이니까 한 권당 대략 한 2,000권 정도 이렇게 찍혀서 발행이 되네요. 근데 이 중에서 한 5년이 지나면 몇 권이나 남을까요? 네. 0.1%, 1,000권 중에 한 권이 5년이 지나도 출판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20년이 지나면 네, 만 권당 한 권 읽히고요. 100년이 지나면 10만 권당 한 권이 이렇게 읽히는 책이에요. 네. 4,000년이 지난 이 성경책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알 수 있겠죠. 보통 이 책들이 1년에 한 2,000권 정도 한 번 출간이 되면 2,000권 정도 보통 평균 잡아서 이렇게 팔린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매년 3천만 권이 이렇게 팔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숫자가 이렇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약 4,144만 권이 이렇게 팔렸습니다. 한 해에 121만 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팔렸어요. 그러니까 늘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50년간 이제 전 세계에서 성경이 얼마만큼 팔렸냐? 1위죠. 약 39억 권 정도 이렇게 팔렸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책인데 모택동에 어록을 모아놓은 책이랍니다. 좀 짧은 책인 것 같습니다. 8.2억 권 정도 팔렸고 또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 4억 권 정도. 10위 안내의 일기 2,700만 권. 이것도 대단한 거죠. 내가 책을 썼는데 2,700만 권이나 팔렸어 그러면 정말 막 어마어마한 판매량이죠. 근데 이렇게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팔린 책이 그렇고요. 성경을 나누어 주는 그런 협회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는 그런 협회들도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354, 3억 5,400만 권 이렇게 지금 배포가 된 거예요.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서를 나누어 준 것은 3,800만 권 정도 이렇게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요. 전 세계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71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56억 명은 성경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66권이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또 신약만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인구는 8억 5천만 명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전혀 없는 성경이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인구가 2억 4,600만 명 정도 소수 부족에서 아직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어가 보니까 갈수록 늘어요. 해마다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총 2018년도에 총 언어의 수는 7,350개입니다. 그 중에 약 3,000개 정도 대부분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3,000개 정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이제 번역본의 개수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말괄량이 삑비는 70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0위 정도 됩니다. 또 안데르센 동화집은 159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2위가 피노키오의 모험 240개네요. 1위는 무엇일까요?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성경 빼고 무엇일까요? 네, 어린 왕자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 네, 생테치페리의 예, 청소년기에 이렇게 많이 읽었던 어린 왕자입니다. 네, 253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 3,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네, 이렇게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이렇게 이 성경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읽혀지는 그러한 책,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화책을 읽다가 좀 이렇게 수긍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가령 정말 신이 살아 계시는데 세상 여러 부족에 또 나름의 독특한 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한 부족, 근데 아프리카 밀림의 원주민 30명밖에 안 돼.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었다면, 우리는 그 부족이 신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러한 부족이 신이 정말 참 신이었다면, 죽게 된 다음에야 이제 그 신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그때 신이 나타나서 왜 너희는 나를 안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겠죠? 네,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정말 아프리카 부족 30명만이 구원받는 그러한 신이었다면,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참 신이었다면, 신은 애당초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어떤 책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신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고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이 쓰여진 그런 시기를 나타내주는 도표입니다. 이제 제일 오래된 것이 욥기예요.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기원전 1500년 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쓰여진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죠. 이제 마지막 성경책이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인데요. 이때가 한 AD 100년 정도 됩니다. 욥기를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고요. 욥기까지 포함한다면 2100년 동안이나 쓰여졌어요.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단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네, 2000년간에 이렇게 쓰여져서 한 권으로 모아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이 2000년 동안 쓰여졌다는 얘기지.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처음 출발이 BC 18년, BC 0년, 뭐 BC 37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00년 전, 이 삼국이 시작하기 2000년 전부터 성경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냐? 이제 기록자와 저자가 있습니다. 기록자, 성경을 글로 쓴 사람,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왕도 있고요. 다윗과 같은 또 제사장도 있습니다. 또 선지자도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군인들도 있고 또 목자들 또 있죠. 네, 모세도 그랬고 또 아모스도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뭐 의사도 있습니다. 누가도 그랬고 또 어부,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다 어부들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첫 번째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의 나머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장이 중요한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비서를 시켜 편지나 이메일을 쓰게 할 것입니다. 사장이 전달할 내용을 알려주면 비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비서가 이메일을 썼지만 그건 비서의 편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필자들도 각자의 문체로 성경을 썼지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을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느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정신에 그분의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예언자 다니엘이 잠들었을 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처럼 깨어있는 동안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처럼 천사를 보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말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 있는 비행사들과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창조주께서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비록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이지만 그 생각, 거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 글들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를 또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숨이 하나님께로부터 숨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러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 성경을 가리키죠.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장면이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문화였나 봅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 중에서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성경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그런 것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또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좋은 점이 있대요. 이방인과 구분되는 유대인들의 좋은 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비교해서 좋은 점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그들이 맡은 것이 무엇이었죠?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을 맡은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자세를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정말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겼음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성경을 지금에야 이렇게 프린터기,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책을 쉽게 이렇게 출판, 제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전에는 일일이 다 사람의 손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베껴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이제 글을 이제 원본을 대놓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제 필사본을 이렇게 만드는데 필사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이 필사의 원칙이. 반드시 깨끗한 가죽만을 사용했고 본문의 절과 단어와 글자 개수까지 세어가지고 개수가 딱 맞도록 썼습니다. 두 글자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글자가 추가되고 누락되면 문서 전체를 이렇게 폐기하기도 하고
각 절에서 어떤 철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세 가지고 그것도 맞춰봅니다. 또 이제 이런 가죽에서 중앙에 나오는 그 단어가 맞는지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똑같이 썼는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단어를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보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썼습니다. 외워서 쓰면은 틀리게 외웠으면 틀리게 또 기록이 되니까. 여호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다가 중지하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쓰던 붓으로 또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붓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필자가 정말 잘 원본대로 잘 쓰고 있는지를 기록한 확인하는 두 사람, 뒤에서 두 사람이 지켜보면서 이걸 썼습니다. 또 이제 하나를 복사를 했어요. 그럼 이 복사한 걸 가지고 또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원본을 보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쓸 때도 또 이 원본을 보고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지가 2000년이 되었고 또 가장 많이 가장 최근의 것이 또 2000년 전인데 AD 100년인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변질되지 않았을까? 사람이 쓰고 아무리 엄격하게 이렇게 쓰고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저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넘겨지면서 쓰여지게 되었을 때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합리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동굴이 이스라엘에 있는 타해 근처에 쿰란 동굴입니다. 저도 여기를 이렇게 가봤는데요. 이러한 동굴이 11개 동굴이 발견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성경 사본들이 600개가 넘는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쿰란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마소라 사본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구약의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 가장 최근 거였던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 가장 최근의 것이 BC 400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1300년 기간에 걸쳐서 쓴 사본, 그 1300년이나 지난 사본이 가장 최근의 것인 거예요. 근데 사해 사본은 BC 125년도에 쓰여진 걸로 밝혀졌어요. 탄소연도 측정법에 의해서. 이게 원래 원본과 얼마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해 사본과 또 지금까지 썼던 마소라 사본을 비교를 해본다면 원본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비교해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본의 시간차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간격이 1000년이나 되는데 두 사본을 비교를 해보니까 글이 완전히 달랐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0년 동안의 시간차가 있는 이 두 사본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대로의 원본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 또 놀라운 책인데 이 66권의 성경이 2100년 동안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계층, 40여 명이나 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왕에서부터 학문 없는 어부들, 목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지식의 차이가 성경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져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쓴 글하고 지식인층이 쓴 글하고 지식 없는 사람들이 쓴 글하고 읽어보면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근데 그것뿐입니까?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2100년 동안이나 쓰여졌으니까요. 성경의 66권 이 책들마다 그런 일관성 있게 그 내용이 통일성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40여 명의 각자의 생각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이 66권 다양한 사람들의 통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책이 주제가 또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 연대기 성경 관여도 창세기부터 성경의 처음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나와 있는 한 구원자를 향한 그 주제의 말씀을 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글이 아니고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쓰여졌다면 주제를 이렇게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자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교리들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써 놓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동일하게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불못에는 던져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어디 한 성경책에서는 지옥은 가끔 나오기도 해 그런다든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 1000년 동안만 지옥에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 한 권이 이렇게 퍼즐과 이렇게 같은 것 같아요. 하나의 66권 중에 하나의 성경책은 퍼즐의 몇 가지 조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을 보면 다른 몇 개의 또 이렇게 퍼즐들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본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또 놀라운 책인데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 그 끝을 밝힌 책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다 말해줬고, 또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말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지금의 언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고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놀랍죠? 이사야서 말씀인데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이에요. BC 7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200년 지나서야 이런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이렇게 퍼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계시록에 이제 말씀해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마나 오른손에 어떠한 표를 받게 할 거예요. 그 표가 없으면 예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전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 끝을 이렇게 밝힌 책입니다. 네. 이러한 인류 역사의 시작, 과정, 끝을 밝힌 책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한 번을 가져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게요. 근데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처음 인류의 시작과 과정, 그 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고 또 앞으로 또 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1987년도에 네이처지에 실린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를 해서 보니까 또 한 사람의 남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다. 1995년도에 네이처지에 실린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존재를 했다면 그 사람은 같은 시기에 있어야 되었겠네요. 그래야만 다 꺼질 수 있죠. 부부가 있어야 다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2013년도에 또 네이처지에 실린 그런 또 논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 또 더 나아가서 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온 인류가 되어졌습니다. 인류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고 인류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파파라는 단어가 연구를 해보니까 7천여 개 언어 가운데 약 700개 언어에서 아버지 또는 부계 쪽 남자 친척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마도 그렇죠. 마마도 가까운 친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공통적으로 언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어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어는 원래 하나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결과들은 지금 뭐 알아가고 밝혀내고 있는 연구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인데 원래부터 사실인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지금 뭐 애완동물에 칩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축 보호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체 내에도 이렇게 칩을 넣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금융 거래 정보, 또 생체 정보, 진료 기록 같은 의료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사람의 글이다. 내 생각의 수준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읽을수록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의 글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제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 저에게 늘 커다란 교훈을 그런 말씀임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끼고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책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요. 앞으로 이 성경에 관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